호와 샬롬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거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을 한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보니까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참 많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이 마치 들에 핀 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한순간 왔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너무나 이제 짧은 인생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 인생도 한번 뒤돌아보면은 마음은 청춘이에요. 아직 대학생 같고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지금 내 몸은 내 환경은 그렇지가 않은 걸 봐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물어보면은 20대부터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딱 멈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고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다는 거죠. 근데 지금 환경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직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이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자, 또 성경은 인생을 마라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간에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보면 전쟁터와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 인생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 여러분 요즘 북한과 사이는 좋지만 예전에 핵을 쏘고 미사일 쏘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또 위협감을 느낍니까? 그때 전쟁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황혼기 천국 가기 앞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산과 같은 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많은 싸움과 많은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저 기업과 저 사람과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담대해지고 강해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창조 이후부터 쉬지 않는 싸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을 보십시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지만 가인이 결국 아벨을 돌로 쳐서 시기 질투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보면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싸움, 정치 싸움이 있죠? 정치판, 종교적인 전쟁 싸움을 보십시오. 인종, 흑인과 백인, 황인족 이런 거 있잖아요. 사상, 이념과의 싸움도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와의 싸움도 있죠.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늘 고생하고 있는 희귀병에 걸리거나 어떤 암, 질병에 대한 싸움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권력과의 싸움도 있고 범죄와의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의 전쟁, 심지어는 요즘 주차난이 힘들어서 주차 전쟁도 있고 이 살과의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디 정치판이나 아니면 살과의 전쟁, 주차의 전쟁, 권력과의 전쟁, 질병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 수많은 싸움들이 우리에게는 노출되어 있고 우리에게 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에 세워졌을 때 세워지기 전부터 영적인 이 전쟁 싸움이 있었어요. 위에서는 간판을 못 달게 하죠.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주인은 허락도 안 해주죠. 여러 가지 환경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겪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기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힘이 세다고 되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특수한 싸움이에요. 실제적으로 있는 이런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워서 이긴 사람과 진 사람 이렇게 있지만 영적인 전쟁은요,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에 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평화 협정이라든지 서로 좋게 잘 지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즉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아말렉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 자, 이 전쟁은요, 물론 성경의 본문에는 칼이라는 이 무기 도구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싸움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갈등을 겪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척은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은 내가 저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어떤 논리적으로 가서 싸우는 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 12번째 왔으면 얼마나 많은 이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은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신 하나님, 내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마음의 부담감이 있어요. 남에게 당신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어떻게 이걸 이겨내고 넓고 큰 그릇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을까? 자, 그걸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우리 주보 안쪽 면을 보시면은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초록색 부분요. 시작.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 오늘 본문에 묘사된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이 전쟁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요, 많은 경우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한다는 거예요. 나 다 내려놓을게요, 주님.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헛된 마음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리.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리라. 손 들고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 주님께 다 맡길게요. 나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 내 인생 맡길게요. 주님께 내 어려운 환경 다 맡길게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손을 드는 행동이 표시가 기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손 들고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신자만 많이 모으고 여기에만 이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오셨던 분들이 또 오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빨이 좋다, 아니면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준다, 그런 것 때문에 요즘 교회 오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나오지 않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 빨리 그걸 깨닫자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낮아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낮아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를 노동이라고 했어요. 자, 노동. 기도는 당연히 힘든 거예요. 당연히 힘들어요. 모세도 두 팔 들고 힘들다가 내려오니까 양쪽에서 손을 받쳐 들어주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다른 이 핑계 저 핑계 당신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런 이유 찾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자리,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생각이죠. 자,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를 격려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즉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옆에서 기도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안 왔어요? 왜 그래요? 이게 아니라 기도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데 모세에게도 혼자 할 수 없으니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라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어요. 12절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여러분은 이런 기도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 아픔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도로 함께 나눌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난 그런 사람 없는데, 나는 마음 놓고 기도를 맡길 그런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기도의 동력자입니다. 우리가 그 동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겐 없어라고 이런 시각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아론과 훌처럼 모세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오른손 들어주고 왼손을 들어주면서 목사님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주고 세워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을 지켜주고 세워드려야 돼요. 장로님도 세워드리고 우리 서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제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친한 사람도 없고, 나는 뭐 스펙도 별로 좋지 않고, 나는 뭐 직장도 좋지 않고,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가서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함께 동력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훌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서로 친척 관계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족이 기도의 팀이 되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가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이 이런 문제들을 품고 안고 와서
영적으로 지키는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특히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가정이 이 가장인 이 남편이겠죠. 솔선수범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분노와 다툼을 갖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어떤 문제와 아픔을 위해 자녀들과 이 미래를 위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라는 말씀이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혹시나 남편이 안 계시거나 아직 결혼을 하시지 않았거나 어쨌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분노나 다툼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이죠. 시작.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40년, 50년, 뭐 몇십 년이 되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거 껍데기예요. 종교인이에요. 기분 나쁘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러면 떠나버려요. 다른 교회 가요. 자, 다른 교회 갔다 칩시다. 여기서 또 나를 모르니까 처음에 새신자처럼 대우를 받지만 정착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장생활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빠요. 내가 마음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아무도 없어도 이 자리에 혼자 나와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목숨 걸고 이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킨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환경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결국 주관해 주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있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뭘 경험하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님과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언제 깨달을까요? 기도할 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모세는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9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잡은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어요. 상징.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한다는 거였어요.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했어요. 모세는 전 말 주변도 없어 말도 못해요. 전 잘 두렵습니다. 겁이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자, 오 주여 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할 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통해 이적을 행할지나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평범한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서 새로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죠.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을 때 바로 그곳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자, 니시라는 뜻이 뭐냐면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깃발은 우리가 생각하는 헝겊이나 천으로 이렇게 만든 태극기처럼 그런 깃발을 연상하지만 성서 고고학자들의 발표를 보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모세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천이나 헝겊으로 만든 깃발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대신 전쟁에서 일어날 때 한 부대를 대표하는 것으로 나무떼기, 긴 막대기 있잖아요. 이 막대기에 쇠조각을 붙인 흔적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나무떼기에 긴 나무에 부대 이름이 기록된 쇠조각을 달았잖아요. 이 긴 나무에 이 쇠조각을 달았어요. 여기에다가 쇠조각을 들고 딱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반짝반짝 빛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다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아말렉과 이 전쟁이 있잖아요. 이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깃발이라는 본래 의미가 뭐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깃발이라는 뜻이었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에 쇠조각을 달고 붙이고 흔들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딱 볼 때 저 산 꼭대기에서 이걸 지팡이를 들었어요. 깃발이죠.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제 깃발이 흔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깃발이 있는 걸 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우다가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깃발을 쳐다보는 거예요. 깃발을 볼 때마다 마음의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힘을 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답니다. 그 지팡이를 향한 이스라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모세의 지팡이를 바라봤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임재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고 어려움에 두고 불평과 원망과 안 되는 거에 자꾸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선을 드리는 거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지금 가장 힘듭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만드는 그 요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아니면 내 생활이 주님을 믿는다는 게 좀 부끄러운 행동인 건 아닌가? 금요일에 이 시장에 전도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저는 교회 다니는 지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마음이 열리니까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셔도 괜찮아요. 말을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 굉장히 인상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삶이 혹시 내가 예수님 믿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는 삶입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데서 도움을 얻지 못할 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당장에 내가 몸이 힘든데, 당장에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의 진정한 도움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빼먹으면서 다른 일을 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하루하루가 싸움입니다. 싸움의 이 마당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인생의 그 골짜기에서 어려움, 그 두려움, 그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주목한다면,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이 승리. 이 승리는 내가 힘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빽이 좋아서 우연의 일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참 흥미로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딱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게 시키셨냐면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책에 자세히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거 아니야, 이걸 말씀하는 거죠. 아말렉은 언제든지 다시 쳐들어올 수 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아실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지만 지금 당장에 이 아이에게 7살 된 애에게 핸드폰 주지 않아요. 초등학생 지금 우리 애들 핸드폰 줘도 이 관리가 통제가 안 돼요. 걷는 사람 위에 걷는 놈이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하잖아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붙어 다니는 놈이 있대요. 비행기에 붙어 다니듯이. 아니, 우리 애가 이 어플 이걸 깔아놔도 어떻게 풀었는지 몇 시간을 한 거예요. 30분 딱 맞춰놨는데 뛰는 놈 위에 진짜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어플을 사용을 딱 막아놨는데 다른 어플 타고 카톡에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게임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저도 컴퓨터를 전공해서 안다고 했죠. 우리 애들은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그걸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못 주겠어요. 이제 이 애들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에 이만큼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걸 주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하지만 애도 필요해요. 핸드폰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못 주잖아요.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지금 이걸 주면 너 하나님 떠날 거잖아. 지금 너 이거 해결해 주면 교회 안 올 거잖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를.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너무나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싸움이 지나면 또 다른 싸움이 있어요. 이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과거에 내가 승리했던,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갈 길 없이
방이 다 막힌 이 상황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경험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처음 주님 만나셨어요?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바로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큐티, 저는 군대에서 썼던 큐티 책이 있어요. 샤프로 써가지고 많이 번졌어요. 그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네?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녔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네? 지금 와서 보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정말. 예전에 이사할 때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삿짐을 챙기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기도 제목 쓴 그 용지들이 발견되었어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 건 아니었고 사모 거였는데 언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걸 채워주시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이거를 지금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너무나 다급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은 기도했던 모습조차도 잊어버리고 혼자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칩니다. 이렇게 인간은 잊어버려요. 망각해버려요. 내가 했지, 내 열심이지, 내 노력이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감격에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커 보이니까 이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합니다. 계속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오늘의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신 모든 것들을 꼭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이 기록하게 하신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 원천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사십시오. 15절 보니까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러분, 모세는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자, 그 단이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는 제물이고 하나는 제사라는 거죠. 자, 모세는 이 제단에 무엇을 드렸냐면,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를 들어 하나님, 제가 이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딱 받았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니면 내가 어떤 취업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취업을 냈다. 아니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하면 여러분은 그 제단에 어떤 제물을 드릴까요? 어떤 제물을 드릴 것 같습니까?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죠. 감사의 제사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 병 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 빚 다 갚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취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돈이 아깝지가 않아요. 시간도 아깝지가 않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니시 제단, 이 제단은 승리의 제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단이었다는 겁니다.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덕목이고 또 다른 승리를 위한 준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망각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어려우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도우심을 받으면 떠나버리고 잊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어쩌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아니지만 평상시에 뭐 밥을 먹을 때도 아니면 누굴 만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고 막막했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왔을 때, 우리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할 때
가면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오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집사님도 오시고 청년도 오시고 누구 오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라는 거죠. 감사 예배는 원래 그 청교도들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 개척하고 발견해 주셔서 거기서 첫 감사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더 근원적인 감사의 기초가 있었는데 초막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들의 전통 속에서 감사절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지키게 됐다는 거죠. 자, 그때는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감사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과거, 지금, 현재,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늘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의 손을 들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손을 들 때 주변 분들이 내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손을 들 때마다 우리는 상징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않길 바라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체험해서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아깝지도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혹시 여러분 아픕니까? 상처가 있습니까?